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한 해 동안 영광 돌린 우리 귀한 찬양대 위에, 그리고 오늘도 비대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노은의 가족의 가정들마다, 또 오늘도 본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통해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은혜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훈 작가의 책 청춘달력이라는 청춘달력 365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미래를 걱정하는 것이다. 셋째는 현재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세 가지: 과거의 후회, 미래의 걱정, 염려, 현재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는 이런 일들,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이렇게 감사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일지라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미래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그리고 에베네셀의 현재를 임마누엘로, 그리고 미래를 여호와 이레로 고백하는 우리 노원교회, 한 해의 마무리 시점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이 히브리어 말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의 하나님, 이런 제목이에요. 에베네셀, 도움의 돌, 이런 뜻인데요, 이 오늘의 말씀의 배경을 잠깐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은 미스바라는 이 지명의 성애가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 신학교를 갔더니 조그마한 그 기도 광장의 이름이 미스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신학교의 무슨 장소 이름이 불경스럽게 미스박이냐 했더니, 미스박이 아니라 미츠바, 미츠바라는 히브리어 이 말은요, 지켜보는 자, 꼭대기, 망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스바라는 이 원래의 신앙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좌우 상하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감찰하신다, 지켜주신다, 돌봐주신다,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바로 미스바, 이 미스바라는 바로 히브리어의 이 장소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미스박, 야 우리 미스박에서 모이자, 거룩한 선지동산 신학교에서 미스박이 뭐야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그 지명이 바로 미츠바르, 꼭대기, 그리고 높은 망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신앙적 장소인 미스바로, 이 미스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에 사무엘 이 선지자가 사사로 부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큰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배반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영적인 타락과 범죄가 만연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그냥 두지 않고 이방 군대, 이방 백성인 블레셋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한탄과 푸념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계속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서로 취임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미스바로 모이라 하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중반에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피를 토하는 절규하는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께 대성회, 바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자복통회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민족을 위해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합심열심 대부흥성회로 모였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평안과 은혜와 모든 것이 다 원만하고 순적하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바로 이때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침략해 온 것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생각합니다. 호호, 우리가 전쟁하기 좋게 쟤네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다 모여 있구나. 우리가 이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자, 전쟁으로 침략하자 하고 쳐들어온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뽑아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워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독려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에 대해 하나님의 응답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의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천지 만물 모든 자연 세계를 움직이셔서요,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승리하게 주신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갔고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보통 신학교에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 에베네셀과 같은 기념비들이 있어요. 교회들마다 입구에 있어요. 또 유명한 기도원, 큰 기도원에 가면 있어요. 또 신학교 입구에도 있어요. 에베네셀. 제가 졸업한 신학교 입구에도 큰 돌로 에베네셀이 있어요. 왜 이것을 해놓으셨습니까? 했더니 답을 해주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와주셨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신앙 고백과 감사의 표현이 바로 큰 돌로 만들어 놓은 에베네셀, 말 그대로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이 에베네셀이 결국 지명이 되었고, 이곳을 찾을 때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은혜를 베푸셨고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에베네셀, 바로 도움의 돌,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블레셋은요, 겁을 잔뜩 먹고 과거에 빼앗았던 땅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주변의 이방 족속들도 아이고 이스라엘아, 싸우지 말자, 좀 봐도 하며 화친 조약을 맺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후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고난하고 힘들었던 2020년을 돌아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이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향한 우리의 신앙,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도움의 돌, 도움의 돌.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념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에베네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념과 기억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에 새기고 내 머리에 기억으로 담아서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돌에만 에베네셀을 셀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심을 신비의 에베네셀로 새기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감사와 불평에 대한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불평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거한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빠져나가 버린다. 감사하면 감사할 조건이 오지만 또 불평하고 불평할수록 결국 감사는 다 떠나가고 만다. 불평이 올 뿐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를 하니까요,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민족과 역사에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며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대면 예배로 정부 시책을 지킬 수밖에 없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 참 고난하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좀 괜찮아질까? 이런 마음속에 혹 우리가 점점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잊혀져가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하고 암흑투성이 같고 공고한 이 땅의 우리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도움의 도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우리 모두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1년 새해를 맞이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에베네셀로 감사하며 끝까지 주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승리를 확신하는 신앙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언제나 승리를 확신하는 그 신앙이 두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네셀 이 기념비가 세워진 것은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패한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거의 4만 명이 두 차례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이 에베네셀의 이 장소가요, 좋은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가 세워진 곳이 뜻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승리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 어떻게 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바로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레위기 제사의 한 일종으로 전제라 그럽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제 마음과 제 삶을 하나님께 모두 물 쏟듯 쏟아 붓습니다. 이 헌신입니다. 이게 전제의 제사예요.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물 쏟듯 쏟으며 기도하는 이 제목을 응답해 주세요. 부어서 드리는 전제, 포도주를 붓거나 짐승의 피를 붓거나 하는 이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식, 그리고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복통의 회개, 그리고 사무엘을 중심으로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림과 동시에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까 사무엘상 7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정말 그런지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면은 참 좋은데 우리의 삶이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좀 세상적인 말로 만사형통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므로 잠언 24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잠언의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우리 의인도, 우리 성도님들도요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번은 수많은 때를 말합니다. 수많은 시기를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련과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형통으로 쭉쭉 앞으로 승승장구하면 좋겠지만 장애도 많고 걸림돌도 많고 넘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여기 잠언 24장 16절 말씀처럼 수만 번,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넘어질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이까지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혜의 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대성회를 통해 하나님께 엎드렸을까요?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바로 응답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좋은 시편의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145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위로의 말씀이며 소망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혹 넘어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7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질지라도 그 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에베네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노원교회 성도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 더더욱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언제나 그 기도에 은혜와 능력 주셔서 에베네셀 축복입니다. 에베네셀 감사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은 세 번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두가 내가 있는 곳이 에베네셀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리하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바로 에베네셀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하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의 이 말씀의 핵심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제거하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길 때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네셀은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에베네셀로 끝나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길, 신앙의 길이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에베네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방송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에베네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자리가 사실은 실패와 패배와 죽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사실은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4장 2절과 10절에 보시면은 4,000명과 3만 명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었기에 이 장소가 이런 사람들의 시체를 뒤덮었던 그곳의 이름이 에베네셀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곳은 이제 에베네셀이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곳이야, 새로운 곳이야?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과 죽음과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실 때에 에베네셀로 그 자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에베네셀의 정확한 위치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미스바와 아벡이라는 그 근처에 에브라임 성읍의 그 한 곳이 아닐까 지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번의 전투에서 4만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전 세계 73억 인구 가운데 1%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이 모든 일에 재난이 아닌 재앙으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전 세계 1%가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네셀을 여기에 투영해 보면은 이 에베네셀의 원래 자리가 하나님이 도우신 자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3만 명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자리입니다.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죽어버린 이스라엘 군대의 많은 가족들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이 자리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성회를 마친 이후에는 이 자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베네셀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실패와 좌절과 코로나19와 그리고 못한 것, 아쉬움, 섭섭함으로 마무리 짓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자리를 실패와 좌절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전 자리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와 은혜와 감사의 자리로 바꿔지도록 그 신앙 갖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0년과 새해를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로 삶의 처소, 가정,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사업장, 학업, 그리고 기도의 자리가 에베네셀로 다 바꿔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까지 우리를 도우셨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은혜요 감사입니다. 정말 주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혹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자리가 블레셋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 장소, 수천만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었던 그 장소를 이제는 에베네셀로 바꿔주셨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의 처한 자리가 이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분명히 에베네셀로 바꿔주심을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셨사오니 남은 2020년과 그리고 2021년 새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언제나 에베네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감사를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